시작되었습니다. 아마 아담과 하와는 결단코 죽음이 무엇인지 전혀 예상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계명을 어김으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요 어기고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죄를 얻게 되었는데, 뜻밖에도 그 죄로 말미암아 시작된 변화가 있었다면 그것은 바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의 변화였습니다. 그런데 이 죽음이라는 것을 성경에는 어떻게 표현을 했느냐면 사망의 권세가 그들을 주장하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드디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는 첫 번째 사역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계시느냐 하면은 40일의 금식 기도를 마치시고 사단에게 광야에서 시험 받으신 이후에 첫 사역이 바로 이겁니다. 근데 첫 사역일 때 첫 번째로 구약 성경을 인용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누군가가 예수님에게 이사야의 글을 드렸던 모양이죠. 그래서 그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한 데를 찾으십니다. 보니까 어떤 부분을 찾았느냐 하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사야서 61장에 이사야 선지자가 말했던 이야기입니다. 미리 예언을 했던 말인데,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게 하려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뿐만 아니라 내게 기름을 부으사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복음이 전파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복음이 누구에게 전파되는가 봤더니만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가난한 사람이 어떤 상태에 있는 사람인가 라고 봤더니만요, 이렇게 나누어서 설명을 한 것입니다. 보니 가난한 자라는 것은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라고 나누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죄로 말미암아 사망의 권세에게 사로잡혀 살아가는 인간의 모습을요, 성경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로는 포로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자유함이 없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사단에게 포로된 자의 특징의 첫 번째가요, 내 심령에 자유함이 없다라는 겁니다. 진정한 자유가 뭘까요? 진정한 자유가 뭡니까? 여러분, 자유라고 하는 것은요, 마음껏 기뻐하고 마음껏 즐거워하고 마음껏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의 모습이요, 바로 자유자의 모습이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게 마음껏 아이들이 우리가 키울 때에도 마음껏 해맑게 뛰어놀고 살아야 되는데, 어떤 아이가 심각하고 걱정하고 고민하고 무슨 철학자처럼 그런 모습으로 하고 있단다면요, 심히 부모의 마음은 근심이 되지요. 그러니 자녀의 모습 속에 어떻게 보면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자유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마음껏 기뻐하고 마음껏 즐거워하고 마음껏 누리는 이러한 모습, 이런 평안의 모습이 있어야 되는 게 바로 자유자의 모습인데, 뜻밖에도 저와 여러분이 죄짓고 난 이후로부터 아담과 하와의 후손이 된 이후로부터요, 우리도 모르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까지 어떤 삶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가 보았더니만 우리의 심령에 포로된 자의 모습으로 참 자유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말합니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때까지 너희가 멈추지 말고 그 진리의 말씀을 사모해라는 것입니다. 자유하고 싶어요, 목사님. 마음껏 누리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살고 싶어요. 그런데 도무지 안 돼요. 안 되죠. 죄 때문에 사단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요, 그렇게 살고 싶어도 도무지 살 수가 없는 상태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에 처음으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왜 이사야가 이런 이야기를 했으며, 또한 이제 그 이야기가 누구를
말했던 것인지를 예수님이 친히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내가 지금 이 순간에 이제부터 하고자 하는 일은 바로 가난한 자에게 이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이 가난한 자들의 모습이 바로 포로된 자의 모습과 같아. 자유 없는 포로된 자의 모습이다. 두 번째가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겠다. 눈은 있어도 볼 것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느 날 소경된 자에게 눈을 뜨게 하는데요, 진흙을 이겨가지고 소경된 자의 눈을 발라서 눈을 낫게 합니다. 근데 뜻밖에도 한 번만에 낫지 아니하고 갑자기 예수님이 물어볼 때에 이 소경이 그러는 것입니다. 뭔가 보이는 것 같은데 그저 사람 같기도 하고 나무 막대기 같은 것이 움직이는 것을 내가 보나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때에 예수님이 또 한 번 더 안수를 합니다. 얼핏 보면은 예수님의 영적인 능력이 이렇게 약해지셨나라고 싶지만요, 뭔가 메시지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안수를 해서 그에게 무엇이 보이느냐 물어보니까 이 소경되었던 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눈이 열려 만물을 밝히 보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그 뜻이 뭘까요? 만물을 밝히 보았다라는 것은 만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창조의 섭리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능력과 날은 날에게 밤은 밤에게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를요 깨닫게 됐던 것입니다. 결국은 사람의 눈이라는 것은요, 이 자연 삼라만상을 볼 때에 와우,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이렇게 아름답게 만드셨구나라고 하나님을 느낄 수가 있어야 되는데, 눈은 있는데 그런 거는 전혀 보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는. 그래서 성경에는 우리에게 눈먼 자, 마땅히 볼 것을 보고 느끼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찬양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그렇게 말씀했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눌린 자를 자유케 한대. 사단이라는 존재가 우리에게 주는 것은요, 우리의 심령을 늘 억눌려 놓고 있습니다. 늘 인생이 무거운 겁니다.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라고 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무게가, 아이들은 알지 못하지만 어른들은 살아보면 살아볼수록 인생의 무게가 어떻게 이렇게 무거운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신 예수님이요, 뜻밖에도 이런 이야기를 하시죠. 그 당시 때의 속담이었습니다. 너희가 반드시 의원아 너를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증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의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이건 예수님을 조롱하는 말이었습니다. 예수야, 네가 능력자라면서, 네가 의원이라면서 너부터 낫게 해봐라. 또다시 말하면은 네가 진짜 그런지 한번 우리에게 증거를 보이라. 지금 이렇게 조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시면서 두 번째로 이렇게 또 표현했죠.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을 받는 자가 없다. 왜일까요? 결국은 내가 예수를 아는데, 예수가 마리아의 아들 요셉의 아들인데, 그가 우리가 같이 같은 동네에서 자랐는데 그가 갑자기 어느 날 선지자라고 말하지? 그가 갑자기 어느 날 목사라고 말하지? 그가 갑자기 어느 날 선교사라고 말하지? 내가 그를 아는데, 지금 이렇게 사람의 마음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갑자기 두 구약에 있었던 실제 사실을 언급하십니다. 무엇을 언급하셨나 보니까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번 6달을 닫히고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가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었다라고 이렇게 먼저 사렙다 과부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문둥병자 나아만을 이야기하면서요, 그 중에
이스라엘의 많은 문둥병자들 중에 한 문둥병자도 나은 적이 없는데 당시에 근데 뜻밖에도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 뿐이었다. 자, 이 두 이야기를 했는데 갑자기 회당에서 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있던 이들이요, 분이 막 가득하게 되어가지고요, 일어나서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에서 건설된 산 낭떠러지를 예수님을 끌고 가서 밀쳐서 내리치고자 했던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예수님의 이 두 사람의 비유를 듣고 이를 분노를 했을까요?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이 뭐냐면요,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택한 백성이라고 당연히 구원에 있어서는 우선순위의 사람들이라고 믿어 의심치 아니했는데 뜻밖에도 예수라는 자가 나타나가지고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구원받은 자가 있었으니 이들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이방인이었다라고 그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렙다 과부에 대해서 아십니까? 이스라엘 역사 중에 가장 선한 왕을 뽑으라면 다윗인데요, 근데 또 여러분 하나 알고 계셔야 될 게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중에 가장 악한 왕이라 한다면 혹시 누군 줄 아시겠습니까? 혹시 이스라엘 왕 중에 이렇게 악한 왕이 있을 수 있을까라고 대표적인 악한 왕은 아합이라고 하는 왕이 있습니다. 근데 이 아합 왕은요, 이제까지 나쁜 왕들보다도 최고로 악한 왕이었다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아내가요, 이세벨이라는 아내가 있었는데 이방 여자였습니다. 특별히 시돈의 왕 옙바알이라는 그 신을 섬기는 그 왕의 딸이었습니다. 어느 정도로 악했느냐 하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요,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모두 죽이고 싶어 할 정도로 악한 자가 바로 이 아합 왕의 아내 이세벨이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 시대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 엘리야 선지자가 있었을 때에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리죠. 앞으로 수년 동안 우로가 있지 아니할 것이다. 이제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저주를 퍼붓고요, 엘리야가 아합을 피해서 숨게 됩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7장 3절부터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말합니다. 너는 여기서 떠나 동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어 있으라. 그리고 시냇물을 마시라. 그리고 까마귀가 너를 아침 저녁으로 떡과 먹을 것을 줄 것이라. 그렇게 지내게 됩니다. 근데 이제 드디어 가뭄이 시작되면서요, 강물도 말라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요, 엘리야에게 임하게 됩니다. 뭐라고 명령을 하셨느냐면,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유하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하여 너를 공개하게 하겠다. 하필이면은 이 사르밧이라고 하는 이방 땅에 있는 여인 과부에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명령을 하신 겁니다. 가서 거기 유하라. 그러면 이 가뭄이 끝날 때까지 그곳에서 그 여인이 너를 공개할 것이다. 믿어 의심치 않고 이 엘리야가 가게 됩니다. 가서요, 이제 이 과부를 만나는데 보니까 첫 장면이 성경에 보니까 나뭇가지를 줍고 있는 겁니다. 사정을 알고 보니 이 여인이요, 먹을 게 없어가지고 가루와 떡, 기름과 가루 한 움큼이 있어가지고 이것을 이제 마지막으로 아들하고 만들어서 먹고 죽으려고, 그래서 죽음을 기다리려고 그렇게 가지가지를 주워가지고 이제 음식을 만들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엘리야라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나타나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이 과연 엘리야가 누군지 알았는지 알 수는 없어요. 근데 이렇게 엘리야가 그 여인에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하여 물을 좀 주고, 그리고 나를 위하여 네가 갖고 있는 것으로 음식을 만들어서 나에게 먹게 하라. 그 후에 너와 네 아들도 만들어 먹으라. 그리하면 이 가뭄이 끝날 때까지
기름이 마르지 아니할 것이고 네 통에 이 떡가루가 없어지지 않을 것이래. 이 여인이 생각했겠죠. 아니, 이게 마지막 남은 것인데 어찌하여 이것을 달라고 하십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느낌이 어떨까요? 굉장히 불편할 것 같아요. 그렇죠? 아, 이거 우리도 먹기가 이거밖에 안 되는데 어디서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네가 그 떡으로 먼저 나를 공개해주면 아마 하나님께서 이 가뭄이 끝나는 날까지 마르지 아니하고 먹고 살 수 있도록 허락하실 거니 나한테 먼저 그렇게 해봐라라고 그렇게 먼저 요구를 하십니다. 저는 이 사건을 볼 때마다 무엇이 느껴지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고 싶을 때에 꼭 축복을 받을 만한 상황을 먼저 만들어내기를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뜻밖이죠. 복을 주고 싶은 하나님이 복을 받을 만한 상황을 우리에게 기회를, 찬스를 꼭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그 찬스는 뜻밖에도요, 내 생명하고 늘 연관이 있습니다. 아십니까? 여러분이 말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때 나타나느냐 하면은 평화로울 때, 먹을 만할 때, 행복할 때, 감사할 만할 때에 믿음이 요구되는 게 아니고요.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 앞이 캄캄하고 도무지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이런 상황일 때에 우리에게 필요로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한국의 수많은 젊은 아이들이요, 이 믿음의 삶을 알지 못하다 보니 어렵고 힘든 일이 부딪힐 때마다 좌절하고 자살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요, 이 진리를 가르쳐 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사람은 언더스탠드 하며 살아가는 존재가 아닌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존재로 지음을 받은 것이죠. 이 믿음을 하나님은 만들어내기 위해서요, 꼭 우리에게 먼저 테스트하시고 요구하시는 게 있는데 그것은 바로 도무지 상식적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믿음의 순종을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는 자기와 자식이 딱 한 번 먹고 죽을 것밖에 안 남았는데 갑자기 그걸 가지고 나를 먼저 위해서 떡을 만들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느 날요,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계시다가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어찌하면 좋을꼬라고 제자들에게 물어볼 때 제자들은 이거 그러게요. 이거 도대체 점심을 먹이려면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이게 많은 돈이 필요한데 이거 어떻게 하지요? 뭐 이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소년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요 갑자기 제자들에게 누군가에게 줘서 예수님께 전달을 시킵니다. 자기 점심이에요. 자기 이거 없으면은 그 소녀는 오늘 하루 종일 굶어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굶다가 기진해서 쓰러질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인데 그 상황에서 그 아이가요, 어떻게 보면 자기의 생명과 같은 고기와 떡을 내놓은 겁니다. 결국은 그곳에 있는 수많은 사람이 먹고 12광주리가 남았다라고 성경이 말하지 않습니까? 아마 저 생각에는요, 그 점심을 소년만 싸왔겠습니까? 그 누군가도 싸왔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누구도 내놓지 않았어요. 그 누구도 이건 내 건데 라고 하면서 자기 걸 챙겼겠죠. 뜻밖에도 믿음의 주인공이 되는 것, 믿음의 역사의 주인공이 되는 경험을 해보는 사람은요, 뜻밖에도 자기의 라이프를 걸어야 딜을 해야 되는 겁니다. 평생 예수를 믿노라 하면서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 사람들이 있다면 스스로 돌아보십시오. 내가 믿음 있는 사람인지 내가 크리스찬인지. 많은 사람이 자기가 돌감람나무이면서도 한다라는 말이 나는 참 감람나무이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참 감람나무다,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말을 해서 크리스찬이 아니라고 성경이 말하지 않습니까? 기독교인이라는 것은요,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믿음을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자의 삶의 모습,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자기 혼자 자기 예수 믿는데, 자기 혼자 그리스도인이래. 나는 목사니까, 나는 선교사니까, 나는 집사니까, 나는 장로니까, 나는 당연히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렇게 착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로 증명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네 믿음을 내게 보여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믿느냐? 그러면 네 생명을 나를 위하여 줄 수 있겠느냐? 나의 아버지도 너희를 이처럼 사랑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인 나를 이 땅에 보내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확증해 보여줬는데 너도 나를 사랑하느냐? 너도 나를 믿느냐? 그러면 너의 믿음이 어떤 것인지 내게 보여라는 거예요. 결국은 도무지 이랬다가는 죽을 수도 있는데라고 하는 그 상황이요, 곧 하나님께 나의 믿음을 나타낼 수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르밧 여인이 도무지 순종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그래요? 어차피 죽을 건데 그러면 당신에게 먼저 떡을 만들어 드리리라 라고 먼저 만들어 주죠. 그랬더니만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가뭄이 끝날 때까지 떡과 기름이 마르지 아니했더라. 로마서 4장의 18절로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가 되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셨대. 그가 100세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과 같은 사라의 태에 죽은 것과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대. 저에게 의로 여기셨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다가 다시 살게 하신 그 사실을 믿는 게 아니라 살리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그렇게 로마서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아브라함이라는 사람도요, 믿을 만한 상황일 때에 믿었던 것이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직도 모르십니까? 지금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그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싶고 체험하고 싶다고 한다면은 도무지 믿을 수 없는 상황일 때, 목사님 도무지 이 상황일 때 제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라고 힘들고 어려운 그 순간에 오히려 하나님 믿습니다. 주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며 뿐만 아니라 주님이 나를 살리실 줄 믿습니다라고 하는, 자식이 엄마 아빠를 믿는 것처럼 하나님을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책임져 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은 믿음밖에 없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식에게 있어야 되는 것은 부모에 대한 믿음만 있으면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렙다 가부가 엘리야를 대접했죠. 이 아브라함 역시도요, 어떤 사람인 줄 아십니까? 대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창세기 18장 1절로부터 말씀해 보면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요, 어느 날 마므레 상수리 숲을 근처에서 아브라함이 장막을 치고 지냈던 적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한 오전 정오쯤에 되었을 때에 장막 문 앞에 앉아 있었는데 눈을 들어보니 어떤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때 아브라함은 보자마자 곧 장막 문에서 일어나가지고요, 달려나가서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가로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어 싸우면 원컨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옵소서. 내가 물을 좀 조금 가져다가 당신에게 발을 씻기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무 아래에서 좀 씻어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쾌활케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입니다. 도무지 이해되지 않습니다. 저는 처음에 이 이야기를 읽을 때에 아브라함이 영적인 눈이 있어가지고 일반 나그네가 아니라 뭔가 천사를 보았나? 막 땅에 엎드리고 주여 막 이러니까요, 저는 느낌에 천사를 본 게 아닐까 싶은 거예요. 그런데 히브리서 신약의 13장 1절로 우리가 잘 아는 말씀,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이가 있었으니, 아브라함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부지 중에 나그네를 대접했는데 누굴 대접하게 되었다고요? 천사를 대접하게 되었다. 그러니 아브라함이 처음에 천사를 대접한 게 아니라 나그네를 대접했대요. 그런데 나그네를 대접하는 아브라함의 마음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요. 성경에 뭐라고 말합니까? 선지자의 마음 이름으로 선지자를 대접하면 선지자의 상을 받는다라고 말했던 것처럼, 뜻밖에도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요, 나그네를 대접하는데 어떤 마음으로 대접했느냐 하면은 주님을 대접하는 마음으로 갑자기 달려가더니만은 죽게 하듯 하는 액션을 취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께 은혜를 얻어 싸우면 원컨대 제발 이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고, 내가 물도 대접하고 싶고 내가 발도 씻겨드리고 싶고 맛있는 송아지 고기를 잡아서 대접해드리고 싶으니 제발 그 마음을 쾌활케 하신 후에 지나가시기를 원합니다라고 이렇게 애절하게 붙잡는 겁니다. 아주 나그네를 대접할 수 있는 찬스를요, 주를 대접하는 찬스로 바꿔버린 것입니다. 삶의 의미가 다르죠. 삶의 의미가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주부로 아내로 살면서 그러더라고요. 야, 내가 이렇게 시집가서 그냥 이 평범한 사람하고 이렇게 그냥 지지고 볶고 살 바에는 내가 그때 그 당시 때 신학생하고 결혼해서 그냥 주의 종의 사모가 되었다면 이 가치가 보람이 더 있었을 텐데, 그렇게 말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죽게 하듯 하는 마음인 겁니다. 실제 목사가 되고 실제 사모가 안 되더라도요, 내가 행하는 모든 삶의 액션이 주님을 생각하고 행할 수만 있다면은, 그 모든 것이 다 죽게 하듯 하는 마음으로 할 수만 있다면은 가장 복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꼭 선교지에 가는 게 아니라 오늘도 내가 만나는 그 사람들을 대할 때 이런 마음으로 대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라고요. 그런데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노라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도 어떻게 사람을 대할 때마다 옳고 그름으로 대하고 사람을 대할 때마다 내가 사랑할 만한 사람만 대하는 이런 모습을 스스로 돌아볼 때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고 과연 말할 수가 있습니까? 사르밧 가부가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오후 시간에 나아만 장군에 대해서 이야기 드리기 원합니다. 이 사르밧 가부가 이제 이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요, 와, 어떻게 기름이 마르지 않고 떡가루가 마르지 않지? 엄청난 지금 역사를 경험했죠. 그런데 조금 있다가 아들이 병들어 죽어버리고 맙니다. 이때 이 여인이요, 얼마나 속상했습니까? 얼마나 속상했으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엘리야한테 원망을 하는 것입니다. 엘리야에게 원망을 하는 거예요. 당신 때문에 죽은 거 아닙니까? 왜 우리 집에 와가지고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합니까? 이러는 겁니다. 그랬을 때에 뜻밖에도요, 엘리야가 그 아들을 붙잡고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 아이 위에 몸을요 3번이나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컨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 몸에 들어오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셨다고 하고요, 아이의 혼이 몸으로 다시 돌아와 살아나게 됩니다.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방에서 내려와서요 그 어미에게 주었습니다. 이때 이 어미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이제야 당신을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을 알겠습니다. 이렇게 이 여인이 고백합니다. 놀랍죠? 왜 예수님이 하필이면은 사렙다 과부의 이야기를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노하며 막 예수를 죽이려고 낭떠러지까지 끌고 갔는 그 여인의 이야기가 어떤 여인이었느냐면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에 완전히 은혜를 입은 여인이었습니다. 전적으로 이 여인은요 이방 사람으로 살다가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 가운데 없는 믿음으로 순종을 했다가 이제는 드디어 내가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을 수 있게 되었나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된 겁니다. 꼭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났을 때 믿음이 있어 보였는데 계속해서 먹고 살려고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뭐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편법을 쓰고 이러다가 결국은요 이삭을 바쳐라고 했을 때 순종하고 이삭을 바쳤더니만 하나님이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알겠다 한 이야기가 지금 이 사렙다 과부가요 이제야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을 통하여 나에게 은혜 베푸심을 이제야 내가 알게 되었나이다. 이제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이런 고백이 바로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시는 날 동안 앞으로 몇 날을 더 살아가실 줄 모르지만은 그러나 어떤 곳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든지 간에요 그 누구에게 믿음 있는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